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헌금 설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먼저 헌금에 관해서 몇몇 기독교의 위대한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옮기자면요, 먼저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가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고요. 또 이건 김동호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건데, 찰스 스펄전은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그 유명한 설교 중에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돈을 할 수 있는 한 벌어라. 둘째, 돈을 잘 저축하라. 셋째, 돈을 모두 잘 들이라 라고 설교했고요. 심지어 청교도들은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기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이상하죠? 지금까지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 목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것도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헌금에 관한 이야기였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이 문장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보시면 전형적인 비교이죠. 똑같이 보시고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둘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즉, 둘을 비교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원래 성경이 쓰여질 때, 원래 성경을 쓸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절의 구분이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잠깐만, 1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쭉 써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경우는 이게 쿰란 사본, 이제 마소라 사본 등등에 나오는 이 문단을 구분해 놓은 걸 참조해서 후대에 이게 나눠 놓은 거고요. 신약 성경, 이게 중요한데요, 신약 성경의 경우는 신학자가 아니고요, 스테파누스라는 인쇄업자가 1551년 제네바 성경 제4판, 이거 헬라어 성경인데요, 이거 찍어낼 때 자기 임의대로 장절을 붙여놓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원래 성경에는 뭐가 없었다? 장절 구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정확히 해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절로 끊어서 이것만 딱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본문은 헌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그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말씀,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무슨 내용이 앞에 있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외식적인가, 가식적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프로파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 누구누구를 향하여, 그리고 파이노, 드러내다 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요, 겉으로만 누군가를 향해서 보이는 가식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식이라 그러면 밖에 나가 밥 먹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가식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도, 그들의 예배도
심지어 구제도 헌금도 모두 다 겉으로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 여기 이 부자들 누구겠습니까? 앞서 언급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것은 그들의 헌금이 아니라 뭐다? 그 헌금 뒤에 가려진 그들의 외식과 위선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당시 렙돈은요, 화폐 가치 중에 제일 최하의 가장 작은 가치를 가진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제할 때는, 즉 헌금할 때는 한 렙돈은 안 된다. 너무 가치가 낮다 보니까 한 렙돈은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하나가 아닌 2개의 렙돈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좀 쓸데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안 궁금하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쓸데없이 궁금한 건가요? 어떻게 헌금하는데 그 2렙돈 헌금하는 걸 아셨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금할 때는 헌금이 얼마 하는지를 다 가립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보면 헌금하실 때, 지금 우리 헌금 주머니 안 돌리지만 헌금 주머니 돌릴 때 보면 주먹을 꽉 쥐시고 절대 얼마 하는지를 보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안 보이도록 원래 타공돼 있는 헌금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헌금을 뺐는지 안 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공이 돼 있는 걸 쓰다가 또 어떤 분이 이걸 왜 이런 걸 하느냐라는 이제 초신자분의 건의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타공을 다 없앴습니다. 얼마가 하는지를 전혀 안 보이게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헌금하는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 투시 보시고 하니까 막 투시라도 사용하신 걸까요? 이게 안 웃기는군요. 저만. 그게 아니라 당시의 연보개가 투명했기 때문입니다. 투명하다고? 그럼 지금처럼 막 이렇게 유리로 만든 건가? 속이 다 보이게 만든 게 아니고요.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닥에 동전이 떨어지면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의 무게 퉁 떨어지는 소리와 탁 떨어지는 소리로 이게 무슨 동전을 넣은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동전을 얼마를 넣은 건지를 다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완전 투명한 헌금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이 2렙돈의 헌금이 딱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이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2렙돈은 한 끼의 최저가 식사를 해결할 만한 양의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1,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그러니까 하루에 겨우 한 끼 먹는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넣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드린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이 여인의 헌금한 양을 칭찬하신 겁니까? 그 마음을 칭찬하신 겁니까? 마음입니다.
착취해서 모은 돈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도 막 많은 헌금을 우두두두 집어넣으면서 과시하던 그 부자들의 위선을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진정성을 보신 거죠. 보셨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더 많은 헌금을 드린 거라고, 더 존귀한 헌금을 드린 거라고. 무엇 때문에? 양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제가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과부의 마음을 아신 주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반면 서기관들의 마음도 아시죠. 내가 위선과 과식 덩어리는 아닌지, 내가 주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 앞에 온갖 핑계나 대면서 그 정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과부의 마음도 서기관의 마음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보시고 그 속에 숨은 진심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마음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기도스럽고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절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자리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는 걸 즐기는 모습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도둑질하면서 기도 시간만 되면 거룩한 사람인 양 길게 기도하는 외식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결론이 뭡니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진정이었는가? 진짜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성도님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언덕을 지난 후에 길을 가는데 이 담장을 뛰어넘어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를 지났다고요? 좁은 길을 지나서 십자가 언덕을 지나왔는데 중간에 갑자기 담장을 뛰어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 참 존 버년은 참 이 이름에다가 힌트를 주죠. 한 사람의 이름은 포멀리스트, 바로 우리식으로 하면 허례허식할 때 허례이고, 또 한 사람은 위선이었습니다. 허례와 위선. 그래서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허례와 위선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도 크리스천과 똑같이 우리도 시온성을 갑니다 라고 합니다. 시온성 목적지죠. 천국. 우리도 천국 가려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되묻습니다. 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왜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국 시온산으로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입니다. 다르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사람과 그걸 빼고 오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위례와 허례와 위선처럼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어떤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좁은 문 지나가기는 싫습니다. 십자가 언덕 올라가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지, 허례와 위선처럼 살면서 천국 가고 싶고 축복받고 싶은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십자가 언덕을 향해 걸어가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병들게 되자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마저 와서 뭐라고 하느냐? 주변 정리하라고. 너 이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과 전심이었던 걸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왜요?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과 전심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인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자기 딴에 스스로 자부하며 살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헛되고 또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다함으로 히스기야 같은 은혜를 입게 되시는, 그리고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칭찬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를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역시 바라보시고, 또한 히스기야의 그 통곡의 눈물을 보신 주님께서 그 모습 역시 바라보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